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그 천수경 가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를 했냐면 다란이 이후에 참회 부분에 대해서 했어요. 참회. 그러니까 다란이의 기도의 공력으로 이제 무장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할 부분이 발언이에요. 발언은 불자로서 어떻게 살겠다 하는 마음가짐이 있는 부분인데, 발언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참회예요. 여러분 오늘 하실 부분이 28쪽 피시면 돼요. 28쪽. 그래서 참회라는 건 이제 지난 시간에 했지만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런 과정이에요. 내가 지금껏 살아왔는데 제대로 잘 살았는가? 앞으로 쭉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한번 일단 멈추고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게 참회예요. 그러니까 참회에서 털어야지 새로운 단계로 도약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천수경 하면 관세음 보살님, 관자재 보살님이 주인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에 대한 찬탄과 예경이 줄을 이루는데, 관자재할 때 관세음 보살의 다른 이름이 관자재 보살이잖아요. 관자재할 때 보는 게 자제한 분. 그러니까 어떤 편견이나 집착을 갖고 보는 게 아니고 편견 없이 보는 거. 그 관자재의 제1번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보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그걸 잘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참회가 그거예요. 내 스스로가 관자재 보살이 되는 거. 내가 살아온 과정을 쭉 한번 되돌아보고 어떤 거는 잘한 것 같고 어떤 거는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아니면 너무나 내가 세속의 가치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나? 그럼 인간이란 무엇인가? 본질적인 것을 조금 추구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일단 멈춰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 그게 관자재. 보는 게 자제한. 그게 내가 내 자신을 보는 힘이 길러져야지 그 다음에 주변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경험하잖아요. 내가 흔들거리고 내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출렁거리는데 옆에 사람을 돌볼 힘이, 에너지가 나한테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일단 내가 평온하고 내가 볼 수 있는, 자제하게 볼 수 있는 힘이 길러졌을 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발언인데, 발언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그래서 참회 부분, 다른 건 몰라도 운전할 때 참회 진원 정도는 하시라고 제가 권고, 옴살바 무자오지 사다야 사바, 이게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이게 습관화가 돼야지, 내 몸에 기도의 습관화가 돼야지 되니까. 요즘은 다 운전하니까 설거지 하면서도 참회 진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일상생활을 할 때 해보면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입으로 하다 보면 어느 날 진짜 울컥하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참여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참회 진원은 굉장히 짧으니까 천수경 공부하신 기념으로 그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열애 10대 발언문 이렇게 나왔어요. 열애는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죠. 부처님의 10가지 발언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부처님들, 서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고 역대 모든 부처님들의 발언문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들, 우리 불자의 발언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보통들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발언과 욕심의 차이점은 뭐지? 발언도 어떻게 살겠다잖아요. 그러면은 욕심하고 욕망하고 발언하고 차이점은 뭐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 차이점을 보면은, 일단은 욕심은 나나 내 가족 그것만 생각하는 걸 욕심이라고 하고,
발언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웃을 더불어 함께 사는 것, 이웃의 시선을 두고 시야를 크게 보는 걸 발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욕심은 결과를 중시한대요. 결과를 중시하는데 발언은 과정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게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욕심은 본능적인 욕망에 충실한 거예요. 본능적인 욕망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발언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내가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겠다 해서 어떤 목표를 세워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발언과 욕심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우리는 대승불교 권역이에요. 그죠? 인도에서 불교가 쭉 번져가면서 중국으로 가고 우리나라에 오고 일본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쪽을 대승불교라고 그러는데 대승불교는 일단 상구보리 하와중생 들어보셨어요? 네. 대승불교의 캐치프라이즈인데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일단 내가 어떤 뭔가 깨닫고 하화 밑으로는 아래로는 중생가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보살의 그 뭐라 그럴까 대승불교의 목표가 바로 발언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는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변화된 만큼 이웃을과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 그걸 발언이라고 해요. 처음부터 볼까요? 첫 줄에 보면은 원하영리 삼학도 이렇게 나왔어요. 원컨대 맨 처음에 다 원컨대가 들어가요. 원컨대 제가 삼학도를 영원히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삼학도는 뭘 삼학도라고 하죠? 우리 배웠잖아요. 세 가지 악도. 어디를 세 가지 왜 우리 흔히 잘못해서 죽으면 어디 간다고 하는 세 가지가 어디죠? 지옥, 그 다음 어디? 악이, 지옥, 악이, 축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잘못 살아본. 근데 이제 삼악도를 악도 세 군데인데 지옥, 악이, 축생 이게 진짜로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 마음을 얘기한다고요. 내가 그 밑에 이제 탐진치가 나오는데 탐욕스러우면 지옥에 가고 탐진치를 부려 욕심을 부리고 성질을 내고 어리석게 살면 지옥, 악이, 축생으로 태어난다. 이건 죽어서 내가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옥, 악이, 축생이고 뭐가 있다. 이거는 이제 방편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막 어떤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원망하고 하면 어디 지옥이 따로 없잖아요. 그죠?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나를 막 확 덮치워버리면 내 마음 자체가 지옥이 되고 악이가 되고 축생이 되고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네? 예, 내 젊은 날 짐승된 적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여기 내가 마음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여기가 극락이고 여기가 정토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옥 축생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영리 삼학도는 지금 여기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단어는 지금 여기예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에요. 여기 공간 시간과 지금 여기에서 내가 극락 속에서 살겠다는 삼학도를 벗어나겠다는 탐진치를 벗어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게 부처님의 발언이에요. 부처님의 발언. 내가 올해 10억을 벌겠다. 올해 내가 건물을 몇 개를 사겠다. 이런 발언이 아니고 이런 어떤 인간으로서의 삶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게 발언의 내용이에요. 발언의 내용. 그러니까 그러면은 원하영리 삼학도는 전제 조건은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삼학도를 벗어날 수 있느냐? 바로 두 번째가 나와요.
원하 속단 탐진치. 제가 속히 탐진치를 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딱 일어났을 때, 순간순간 일어났을 때 그걸 딱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막 성질이 났어. 그러면은 아, 내가 성질을 내고 있네? 그걸 인지만 해도 성질이 확 죽는다니까요. 누구하고 갈등이 있었어. 막 싸우다가 나를 보고 있는 또 다른 나가 있잖아. 내가 막 성질을 내고 있네. 막 이걸 딱 인식하는 순간 일단 다운이 된다니까. 다운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나를 관찰하는 힘. 그걸 이제 요즘 막 초기불교가 많이 유행하잖아요. 마음관찰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사띠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를 주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네 하고 딱 주시하면 멈출 수 있는, 거기서 힘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런 훈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사막도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요. 불교에서 깨달음은 있잖아. 우리가 뭘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뭘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바뀌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여러 의미로 쓰이긴 하는데요. 깨달아서 뭐 신통력이 생긴다 이런 거 아니에요. 뭔가 도가 확 통해서 내가 암이 걸린 사람이 암이 낫고 빚이 100억 있었는데 빚이 청산돼 이런 게 깨달음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끄달리지 않는 게 깨달음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 슬픔에 빠질 수 있어요. 좌절에 빠질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 이제 사람 몸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푹 빠지지 않는 거. 그게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깨달음은 다른 말로 해탈이라고 그러거든요. 해탈은 구속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얽매여 있던 어떤 막 족쇄로부터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나를 갖다 누가 쪼맨 게 아니라 내가 쪼맸잖아요. 그걸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계가 있을 때 슬픔과 좌절과 병이 올 수도 있고 내 옆에 누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슬퍼해야 돼요. 좌절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그게 인연 따라 왔다가 가는 흐르는 강물처럼 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 그게 깨달음의 요점이라고 그래요. 어디 신통력이 생겨서 날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힘을 키워서 그러다 보면 나한테 오는 어떠한 인연이건 어떠한 사건이건 한 발 서서 이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고 성사스님들이 가르쳐요. 그 깨달음의 요점이 육조 스님이 쓰신 금강경오부야의 해석에 보면은 부처란 각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석에 부처불자를 갖다 해석해 놓은 게 부처불자는 깨달을 각자, 각이다. 근데 각에 대해서 설명을 뭐라고 해 놓으셨냐면 어떤 외부의 경계가 나한테 닥쳤을 때 그게 이제 어려움이겠죠. 지나친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막 엔돌핀이 너무나 많이 쏟아 기쁨과 슬픔과 좌절이었을 때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 이게 불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부처다. 이게 깨달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사실 너무 이렇게 이제 추상화시켜서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순간순간 깨닫고 순간순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런 게 깨달음이라면 그렇지 않나요? 그죠? 내가 오늘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집착하고 화내고 어떤 사건 때문에 슬퍼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내가 나를 관자제하고 보면서 거기서 쓱 빠져나와서 그거는 그거대로 흘러가게 두고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나의 어떤 에너지, 부처의 본성대로 살면
그게 깨달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원하영리 사막도라는 뜻이에요. 원하영리 사막도고 원하속단 탐진치, 탐진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볼까요? 원하상문 불법승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내가 탐진치를 속히 끊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그게 바로 그 뒷부분이에요. 제가 원컨대 제가 항상 듣기를 원합니다. 불법승을. 내가 불법승을 들으면 그 들은 힘으로 탐진치 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동력이. 자, 부처님을 듣고 부처님을 듣는다고 표현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그냥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불법. 여기 우리 여러분이 오늘 법회 오셨잖아요. 법회에 와서 법문을 듣고 이게 탐진치하는 영리 사막도 하는 방법이에요. 계속 다니면서 법문을 들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거. 이게 상문 불법승이에요. 원하 상문 불법승. 그렇지 뭔가 막 매일 108배하고 뭐하고 뭐 기도 만배하고 저기 절 만배하고 이것만이 아니고 계속 들음으로 인해서 들어서 우리가 젖어드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들이 초기의 제자 5분이 계시거든요. 5분도 처음에 부처님이 당신이 아는 내용을,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법문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깨닫고 알아하니 된 거예요. 여러분이 꾸준히 이렇게 절에 나오시거나 요즘은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집에서도 또 유튜브로 스님들 법문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자체가 우리가 영리 사막도하고 속단 탐진치 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계속 듣다 보면은 내 가슴을 꽉 쑤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법문 듣다가 저거는 정말 가슴이 울컥하게 만들고 어떨 때는 뒤통수를 빡 쳐갖고 내가 멍하게 가슴이 먹먹하게 만드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공부예요. 그게 그런 과정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10대 발언문 중에서 원하 항수 제부라. 제가 모든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기를 원합니다. 같은 말 동호 반복이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원하 불태 보리심 이렇게 나왔어요. 원컨대 저는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리심에서. 보리심은 발보리심의 줄임말이에요. 보리심을 바란다. 보살의 마음을. 발심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부처님의 제자로 살겠다. 이게 발심이에요. 발보리심이에요. 제가 부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물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리심을 내는 것도 소중해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쉽지 않아요. 내가 부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마음 먹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발심을 내신 여러분은 굉장히 아주 수승한 분자예요. 부처님 제자가 됐다는 거. 그런데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불퇴심이라고 물러나지 않는 마음. 꾸준히 법문 듣고 아까 이제 불교 성전 가르침 계속해서 읽으면서 스스로를 반조하고 요거 되는 거. 불태보리심. 그렇게 하면은 발심을 하고 물러나지만 않으면 뭐 애써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꾸준히 유지하고 쭉 살다 보면 언젠가는 된다고 합니다. 행여 이번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 언젠가는 된대요. 그러니까 물러나지 않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행자 때가 가장 열심히였던 것 같아요. 가장 순수했고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발심했을 때 그 마음이 퇴색하기도 하고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만났을 때 첫사랑 때 막 불붙듯이 하다가 불자도 마찬가지. 처음 불법을 만났을 때
이게 뭔가 화들짝 해갖고 막 이렇게 하다가 곧 퇴보하고 그렇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런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런 나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어떨 때는 천천히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기도 하면서 그 물러나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언젠가는 된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된다고 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발심을 내면 내 안에 스승이 있대요. 우리 안에 이미 스승이 있고 어떤 인연이 와서 우리의 스승이 돼준다고 해요. 그렇게 그 꾸준히 발심의 마음, 보리심의 마음을 갖고 꾸준히 나가면 어느 날 인연이 다가와서 내 인생을 확 바꿔준 그런 인연이 그냥 저절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원하 결정 생하냐. 제가 결정코 극락에 태어나길 원합니다. 극락, 아까 얘기했죠? 지옥이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라면 극락이 진짜 있을까요? 근데 이런 거 나가도 될란가 몰라요. 스님이 돼가고 지옥이 없다는 누가 이렇게 나가. 근데 극락도 내 마음이 지옥을 만들고 내 마음이 극락을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결정코 여기에서 아까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예요. 미래도 아니에요. 과거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결정코 내가 극락이 뭐고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극락이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내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면 그게 극락이잖아요. 그죠? 우리 새끼 밥 먹고 뭐 누구한테 돈 안 꾸고 살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고 살고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하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도 보고 우주가 인생이 진리가 이런 거구나 하고 어느 날 한번 문득 생각해보고 그래서 내 뺨을 스치는 바람한테 감사하고 오늘 밭에서 나온 고추 하나에도 내가 감사하고 그러면 그게 극락 아닌가요? 여러분도 저보다 더 많이 살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이것도 추구하고 저것도 추구하고 다 해봤지만 우리를 근원적으로 우리 마음을 진짜 편안하게 해주는 게 뭔가 이제 다 아시잖아요. 굳이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이제 다 짬밥으로 알 나이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 그러니까 불자는 제1의 가치를 이런 걸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때로는 뭐 명예도 그거 추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거는 우리의 생활의 방편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열심히 노력하되 그게 제1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목표 자체는 우리가 지금 바깥에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추구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보통 두 가지라고 하잖아요. 경제하고 사랑. 아무튼 요 때문에 두 가지라고 그래요. 거칠게 얘기하면 돈과 섹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살면서 추구하는 거 딱 이렇게 까지고 보면 딱 두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걸 고상한 말로 하면 경제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그게 삶의 동력이 되긴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뒤따라붙냐면 집착이 따라붙게 됐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가 고픈 거야. 가지면 가질수록. 그러니까 그거는 삶에 필요한 하나로 두되 그게 제1의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죠. 그건 필요한 것만 갖고 인연이 오면 나한테 다가오면 감사히 쓰고 갈 때는 미련 없이 보내주고 이런 자제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가치들이 제1순위가 될 때 자유로운 해탈이라는 아까 깨달은 해탈이라는 자유로움이 될 때 그게 가능하고 역으로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절에 올 때는 사실 그런 급한 문제가 있어서 오긴 해요. 그죠? 우리 아들이 어디 대학에 붙게 해주십시오. 내 가족이 누구 암이 걸렸는데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이런 다급한 그거 비는 게 뭐 남들은 기복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좋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듣다가 어느 날 다니다가 무심히 다니다가 진짜 한번 이게 부처님이 뭐 돈잘 벌려고 부처님이 깨달은 건 아닐 텐데 뭐지? 내가 스승이라고 얘기하는 부처님이 추구한 게 뭐지? 라고 문득 돌아보는 그게 절에 다니다가 발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게 재발심이라고 그래요. 다니다가 어느 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원화 항수 제구라, 원화불 대구리심, 원화 결정생활량. 그러니까 결정생활량이 지금 여기서 내가 극락을 구현하고 살겠다 결정코 그 다짐이에요. 죽어서 내가 어딜 가는 게 중요한가요? 지금 여기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갈 때 좋은 데 가겠지. 그건 난중일이고, 그죠? 그 다음에 원화 속견 아미타 이렇게 나와요. 저는 아미타 부처님을 속견 빨리 뵙기를 원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불교에서 이제 극락세계의 본존불이잖아요. 좌우에 관세음보살과 대세시보살이 있고 본존불인데 아미타 부처님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량수, 무량광 이렇게 표현해요. 수명이 무량하고 무한한 빛이다. 그러면은 내가 죽어서 극락세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문자 뜻대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본 뜻은 그거랍니다. 내가 여기에서 빛으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무량광이 되겠다는 밝은 환한 존재로 살겠다는 다짐이에요. 이게 열애 10대 발언문 속에서 우리가 발언해야 할 때의 마음가짐이에요. 무량광, 무한한 빛이 되겠다. 그죠? 왜 어둑칙칙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옆에 가면 괜히 찜찜하고 안 가고 싶어. 맨날 짜증만 부리고 있고 얼굴도 어둡고 웃지도 않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 내가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내 자체가 빛이 되겠다. 여러분 주무실 때 나를 둘러싼 모든 게 환한 빛으로 그리고 내가 그냥 아침 햇살을 확 만났을 때 내가 환히 웃는 모습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다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을 향해서 온몸을 이렇게 열어젖히고 감사하다고 오늘 햇살이 비춰줘서 나도 그 에너지를 본받아서 햇살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도 봤어요. 그러면은 그런 원하는 만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 속견 아미타는 내가 속히 아미타 부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문자적인 뜻은 그렇지만 내가 아미타 부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아미타 부처님이 되면은 주변에 그 빛이 분사가 된다. 빛이 나눠져서 주변이 같이 그렇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다음 원화분신 변진차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몸을 놔둬 모든 국토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미타 부처님이 되는 순간, 내가 빛이 되는 순간,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에너지, 밝은 에너지를 그러니까 주변에 쫙 퍼지지 않겠어요? 우리 에너지의 파장은 굉장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내 한 몸이 승질내면은 그냥 며칠 아파. 일단은 나를 갉아먹고 그리고 주변 그저 가족들도 그렇고 근데 내가 아미타가 되면 무량광이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나툰다는 표현을 했어요. 나투는 곳마다 그 빛이 부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원화 강도 제중생 저는 모든 중생을 널리 제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 하면 어이씨 나 하나도 구제 못했는데 모든 중생을 뭘 어떻게 구제한단 말이야. 이게 당연히 이런 질문이 따라와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일단은 내가 나를 구제하면 이게 영리 사막도하고 속단 탐진치하고 이런 과정 재불학하고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서 내가 내 자신을 구제하면 내 자신을 구제하면 내가 구제되는 순간 내 주변이 다 구제된다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내 한 몸이 내 한 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우주가 다 들어와 있다고 얘기해요. 자, 내가 오늘 나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오늘 하루 물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공기를 마셨어요. 내가 나 혼자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나요? 밭에서 나는 음식을 먹었어요. 우리의 사유조차도 텔레비나 독서나 모든 거로부터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가 내 한 몸이 내 한 몸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모든 게 내 안에 우주가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내 하나 여기 보면은 원화 광도 모든 중생의 시발점은 나고요. 내가 하나가 구제되면은 모든 중생이 구제된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여러 번 얘기하는 게 불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 원리예요. 나와 지구와 나와 진리와 나와 우주와 나와 이웃이 통으로 하나다. 통으로 하나다. 우리는 분별력에 익숙해 있잖아요. 중생의 삶은 우리 사람들의 삶은 분별하고 판단하고 시비 선악 이렇게 가리는 데 익숙한데 본질의 차원에서 보면 통으로 하나라고 그래요. 통으로 하나인데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면 될수록 통으로 하나다라는 거. 내가 오늘 나로 존재하기 위해서 나 아닌 것들을 무수히. 근데 그 나나 공기나 물이나 밥이나 그 모든 게 나를 이루는 구성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나와 이 우주, 나와 지구와 나와 타인과는 다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도 어떻게 구제 못하는데 모든 중생을 어떻게 이게 아니고 나 하나 구제되는 게 봐요. 여러분도 이런 거 사실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내 하나 잘 살면 내 하나 올곧게 서 있으면 그 주변에 파장이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내 옆에 있는 남편이 그럴 거고 그럼 거기서 또 새끼칠 거고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단어 뜻대로 모든 중생을 널리 제도하길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열의 10대 발언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란이 기도를 통해서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부처님 제자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10가지 그런 발언이 들어갔어요.